6월절 특별성의 셋째 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두 번째, 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취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오늘 온이라는 말은 모두, 전체, 완전함,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는 말, 모든 숫자를 다 이야기한다. 회중, 이 회중이라는 말은 모임, 집회, 회중, 때인데 무리입니다. 이는 지정하다, 모으다, 소집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약속에 의한 화합, 약속에 의한 모임, 약속에 의한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대표자인 모든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이후 죽음으로 인하여 사역을 마칠 때까지 모든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대표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달 열흘에 양 잡는 날은 아비브 1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취하는 날은 열흘 10일째입니다. 4일을 간직해야 된 이유는 첫 번째, 어린 양의 상태를 검사하여 결격 유무를 판정함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을 관리하여 6월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대 만에 돌아온 사실을 염두에 둔 사건이며 4는 고난의 수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처형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나흘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사실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흘은 10을 생각하면 40이 됩니다. 예수님이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증을 주시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6월절 기원에서 니산을 10일에 양을 취한 후 4일 동안 잘 간직하여 뒀다가 14일 저녁에 해질 때 양을 잡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배해 두셨다가 4일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그 6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4일 동안 잘 간직하여 흠결을 찾아 적격 여부를 판정하듯이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전에 양을 준비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해줬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묘한 계획 속에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란다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첫 번째,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희생의 제물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눈 먼 것, 병든 것, 상한 것, 지체의 상함을 입은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비루 먹은 것, 불알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제물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너희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레위기 22장 24절에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 있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1년 된 것이어야 되고 이것은 수컷이어야 되고 이것은 양이나 염소도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무 흠과 티가 없고 죄 없으신 완전한 유월절 희생양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재물에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가족대로, 이 각이라는 말은 각은 아버지랄 얘기입니다. 가족대로 집 가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족의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각 아버지 조상 창지자, 가족 집 구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집은 어떤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고정되었고 세워진 구조물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거처로서 대개 장막, 천막, 초가와 구별되지만 생활의 거처가 되고 또한 장막과 천막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가정이나 집이 마치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런 영원히 사는 곳으로 착각하고 그 집과 가정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집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오랜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그 가족이라는 말은 아비들의 집이라는 문자적인 조상의 집입니다. 식구를 형성하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2대, 3대가 어울려서 형성된 가족은 10명 내외로 한 집안을 가리키며 이런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족은 운명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한 가족이나 한 집안 식구들만 서로 형성해서 무분별한 혼합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출애굽하는 동시에 또한 민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 전체가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느 한 식구라도 이집트에 두고 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족도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한 사람이 얼마를 먹을 수 있는지 그 분량을 생각하면서 양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해야 되는 이유는
양의 고기가 하나님의 구속 및 그 구속 완성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는 유월절 양의 한 마리에 10사람씩 합해서 잡는 그런 관례가 생겨났습니다.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 이웃에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취한다 말은 이웃과 함께 구원의 길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으시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라는 말은 어린 양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분량으로 각자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누어진 분량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마리 양, 각 식구의 식량에 따라 취하듯이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식량에 따라 먹는 것과 같이 구원은 가족 전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이 먹는 분량이 내 분량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녀들까지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 자기 자신의 분량에 따라 자기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14일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 번째 14일까지 간직합니다. 이 간직한다 말은 보관한다, 보호한다, 관리한다, 감시한다는 말. 그리고 또 부양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은 준수하고 이행하고 책무와 직무를 모든 것을 명령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만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간직하는 의미입니다.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에는 10일에 취한 양을 4일간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 즉 저녁 때 양을 잡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과 일치된다. 유월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였고 이것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이렇게 정확하고 적확하게 우리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10일에 간직해서 14일 잡는 4일간에 간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회중이 잡습니다. 이 회는 아까 모였던 회중입니다. 이 정하신 모임 총회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개인 각 가정의 가족의 모임 벌떼와 같이 집회 무리입니다. 이 말은 모으다 지정하다 소집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중입니다. 이 중은 모임, 집회, 회중, 무리, 대중인데 이 말은 함께 모으다 모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회중이라는 말은
앞에는 회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썼는데 오늘 회중이라는 말은 둘 나누어 썼던 것은 계획되어져 있는, 즉 모두가 다 함께 정해진 모임에, 지정되어져 있는 모임에 소집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무리. 그 다음에 오늘 회중은 모든 집회, 그래서 그런 가정의 하나가 전체가 한 가정에 한 가족이 전체 한 무리에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족 한 가족이 이제 모여서 모든 가족, 전체 가정에 함께 모인 그 무리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는 회중의 모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잡고, 이 잡는다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 도륙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장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종교자인, 종교 지도자인 나 같은 목사님, 장로, 성도들의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무리는 온 사람들이 다 합니다. 잘못된 목사가, 잘못된 성도의 지도자가 모든 무리가 다 잘못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인 내가 잘못하면 모든 성도, 모든 장로, 모든 직분자가 다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추종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성도,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종, 지도자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그래서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실제로 나가서 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 놓고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그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신지라. 27장 20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탈락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하게 하였더니, 오늘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시니, 누가? 모든 대제사장들과 누가? 장로들이 누구를? 무리들을 충동질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와 같은 모습 온 식구가 양을 잡은 것은 예수님의 온 무리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내준 사람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은삼십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누구 장로들을 충돌하고 장로들과 함께 무리를 충동질하니까 그 모든 무리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에 따라서 모든 무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주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사람들을 로마 병정들이 데려가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렇지 않게 감성에 젖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만 보고 있어 감성적으로 불쌍하다고 느끼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장본이 돼. 내가 직접 채찍으로 매를 때리고
내가 직접 십자가의 몹살 받고 망치질을 했고 내가 언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왜? 누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이 전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닌 척 마치 구경꾼처럼 남들이 하는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해 질 때, 저녁 때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은 해 질 때입니다. 이는 두 저녁 사이랍니다. Between two evening. 낮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므로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저녁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이 두 저녁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해질 때라는 말은 저녁 때 12시부터 6시 사이의 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시점에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리신 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와 시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고 위에 운명하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까지 제9시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응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은게 하여 갈대에 깨며 마시오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과 너무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곧 1월 14일 오후 3시, 9시로 해 질 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500년 전에 유대 민족이 지켜온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못을 받게 죽였으니 이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유대인은 온 가족과 식구들이 그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10일 날 양을 취하고 14일 온 회중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간수하며 결국은 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현실, 내 자신을 바라고 철저히 통회하고 회복하고 깨어서 유월별 특별 송해를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고 고백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철저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감고 계시고 6월절에
특별 성회를 통하여 정말 내가 아버지 집으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